있어요? 네, 오늘을 6번째 주제 달란트 관련된 내용으로 나누겠습니다. 달란트, 하나님의 방법. 오늘 내용은 좀 짧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내용이 좀 빨리 진행될 것 같긴 한데요. 내용의 이제 길이를 떠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달란트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고유한 재능입니다. 각자마다 모두에게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유한 재능이 있습니다. 이 재능이 어떻게 발견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 달란트를 세워가십니다. 이후에 훈련된 달란트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훈련을 통해 달란트가 발견되고 무엇을 통해서요? 훈련을 통해서 달란트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발견된 그 달란트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릴 때 열매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후에 보면 인간적인 최선으로 훈련된 달란트에 멈춘 사울왕과 다윗의 온전히 드려진 달란트 차이를 보면서 일터에서 그리고 학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훈련으로 세워진 달란트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게 합니다. 우리 청년의 때는 큰 열매를 기대하는 것도 좋겠지만 정말 많은 땀의 수고, 땀을 흘리는 수고의 시간을 통해서 달란트를 훈련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 훈련된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려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때 열매를 맺게 하시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최선을 다해 훈련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한 전 단계는 무엇이냐면 최선을 다한 수고입니다. 최선을 다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집중해서 내 삶을 돌보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훈련이 없이는 드릴 게 없죠.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만 드릴 것이 생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80페이지를 한번 보면 내가 갖고 싶은 달란트를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목장 모임 하는 시간에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각자마다 그게 어떤 기술적인 달란트가 될 수 있고요, 전문성을 갖춘 달란트가 될 수도 있고요, 성품적인 달란트가 될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적인 달란트가 될 수 있고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내가 갖고 싶은 달란트를 한번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81페이지를 보니까 첫 번째 주제, 최선으로 훈련된 달란트. 하나님께 쓰임받은 성경의 인물들은 최선을 다해 훈련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최선의 훈련은 달란트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한다고 모든 것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한 것은 어떻게 보면 삶의 예배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께 집중하는다면 사실 일상의 삶에서의 예배는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게 허락된 자리에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삶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말씀을 보는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삶을 생각해 봤을 때 보통 평균적으로 지체들의 삶을 돌아보면 많은 시간의 분량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보내야 되는 청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규칙적인 시간 분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삶이 드려지는 거죠. 첫 시간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다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허락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의 삶의 예배입니다. 최선을 다한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 공부해야 되고요.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최선을 다해 나의 전문 분야를 공부해야 되고요. 최선을 다해 시험을 준비해야 되고요. 최선을 다해 나의 허락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훈련의 기본기예요. 기본기. 최선을 다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아멘. 아멘.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볼게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초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오늘 마음가짐에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삶의 예배로 쓰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사울은 전쟁을 어떻게 준비했나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해 볼 거예요. 먼저 사울 왕을 볼게요. 사울 왕은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준비했는지 볼게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을 세우신 뒤에 주변의 대적 세력들을 하나님이 정리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승리를 주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가는 곳마다 이겼어요. 사울 왕이 가는 곳마다 싸우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4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쭉 읽습니다. 시작. 용감하게 아멜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누가요? 사울 왕이요. 사울 왕이 용감하게 싸워서 그 열매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한번 볼게요. 52절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심한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 사울에게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질문을 볼게요. 사울 왕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무엇으로부터 건져냈죠?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으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니까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누구와 큰 싸움이 있었죠? 정말 중요한 싸움이었죠. 블레셋이라는 족속이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블레셋 족속은 골격 자체가 달랐습니다. 거인족들도 있었어요. 손가락 발가락이 6개씩 달린 사람들도 있었어요. 키 자체가 골격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 다른 세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그들은 물리적인 충돌만 생각해 봤을 때는 절대 비길 수 없는 대상이었어요. 그 강한 대적이 항상 이스라엘 사울 왕의 대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과의 싸움 가운데서 용감하게 블레셋을 정복했어요. 사울은 어떤 사람들을 불러 모았죠? 볼까요?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는 날 동안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힘센 사람과 용감한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전쟁을 대비했습니다. 자기의 최선이었죠. 그 다음 사사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그 성읍으로부터 나온 베냐민의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몇 명이요? 모두 26,000명이다. 베냐민 자손은 사울이 베냐민 자손이거든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집어넣었어요. 사울 왕의 신분은 출생 그 배경은 베냐민 지파라는 배경을 갖고 있어요. 이 베냐민 지파에도 용감한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외에 기부한 주민 중 택한 자가 몇 명이요? 700명인데 700명은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왼손잡이 투수를 생각해 보면 되겠는데
왼손잡이 투수는 제구력이 되게 좋아요. 제구력이 무슨 뜻이냐면 던졌을 때 원하는 곳에 잘 맞춘다는 거예요. 야구를 하면 포수가 사인을 보냅니다. 바깥쪽 슬라이더 이렇게 딱 사인을 줘요. 그러면은 투수는 그 위치에 딱 맞게 넣어야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던지는 게 아니라 사인에 맞춰서 던질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스트라이크 존이라고 있어요. 그 야구를 보면 스트라이크 존이 있는데 투수들 중에 가장 잘 던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운데 몰아서 던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운데 몰아 던지면 타자들이 치기가 쉬워요. 그러면 타석에 들어섰을 때 그 사람이 바깥쪽으로 빠져 있는지 안쪽으로 붙어 있는지를 보면서 스트라이크 존 구석진 곳에 꽂아 넣는 것이 투수들의 역할입니다. 제구력이 좋은 사람들은 그 구석진 곳을 잘 꽂아 넣습니다. 그래서 타자들이 치기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 메이저리그에 류현진 선수가 있죠. 왼손잡이죠. 제구력이 참 좋아요. 제구력이 좋아서 그 승리 투수의 요건을 잘 갖춥니다. 뭐 구질도 빠를 수도 있는데 다른 선수들보다 메이저리그에 있는 그 빠른 그 구속을 갖고 있는 선수들에 비하면요 절대 비교도 안 됩니다. 정말 빠르죠. 근데 류현진은 그 빠른 공을 갖지 않으면서도 승리 투수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구력이 정말 좋아요. 왼손 투수. 이 블레셋 지역에 700명의 구별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왼손잡이였어요. 이 왼손잡이라는 의미는요 바로 싸움을 위해, 전투를 위해 특별하게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왼손잡이 지금부터 훈련해 보세요. 왼손으로 지금부터 던지세요. 오른손 묶어두고 쓰게 하면 왼손으로 잘 던져집니까? 안 되죠. 그럼 언제부터 이 훈련을 시킨 걸까요? 어렸을 때부터요. 태어나면서부터 왼손잡이로 만든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전쟁을 위해.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졌을 때 조금도 틀림이 없이 맞출 수 있는 사람이 700명이나 됐어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인사이트 한번 볼까요? 여기서 왼손잡이라는 건요 이런 뜻입니다. 이테르, 히브리어로 이테르 이렇게 발음하는데 닫혀져 있는, 무엇이 닫혀져 있나요? 오른손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좀 특이하지 않나요? 그냥 왼손을 사용하는 이라는 뜻으로 쓸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른손 사용을 멈추게 한, 금지시킨, 그게 바로 왼손잡이인 거예요. 구약의 문화 안에서는요 왼손잡이는 부정하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원래. 그런데 의도적으로 왼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만든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전투를 위한, 전쟁을 위해 준비된 사람들이었어요. 그 외에는 왼손잡이는요 별로 특별하게 주목받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오른편, 왼편 하면 오른편은 참 좋은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직역했을 때 그 왼손잡이라는 게 오른손 사용이 제한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왼손잡이가 아닌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왼손잡이로 길러졌습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오른손잡이보다 왼손잡이가 더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성에서 나가는 길목에 따라서의 그 왼손잡이가 갖고 있는 이점들도 있어요. 그 부분까지는 설명은 안 하는데 왼손잡이가 갖고 있는 이점은 나가면서 바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다급한 상황에서도, 급한 상황에서도 바로 반응할 수 있는 게 왼손잡이였어요. 자, 그걸 볼게요. 질문을 보면 기부하 주민 700명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모두 왼손잡이였죠. 왼손잡이의 특징은 백발백중이었어요. 명중을 할 수 있는 사람.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짚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는 데 있어서 소년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베냐민 지파의 물맷돌에 대해서는 누가 전문가일까요? 다윗이 전문가일까요? 사울 왕이 전문가일까요?
사울 왕이에요. 여러분, 그냥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다는 그 정보만으로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조금 더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깊이 있는 내용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울 왕은 물맷돌 던지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을 오히려 다윗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얼만큼 훈련되었고 전문성을 갖추고 던졌을 때 홀이라도 조금이라도 틀림없이 맞출 수 있는 그 제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사울 왕이 갖고 있었던 출신의 배경입니다. 베냐민 자손 출신, 자기의 선배들, 친구들, 아마 던질 줄 아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 볼게요. 첫 번째, 사울의 승리.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주변 대적들을 물리쳤어요. 사울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구원했습니다. 사울의 전쟁 준비를 볼게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과의 싸움은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힘세고 용감한 사람들을 모집해서 전쟁을 준비했어요. 훈련된 달란트는 여기까지네요. 볼게요. 사울은 기브아 출신으로서 물매를 던지는 용사를 기르는 기술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전쟁을 위해 왼손잡이로 훈련된 용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네, 사울은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 용사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최선을 다해 용사들을 훈련시키고 모집해서 훈련시켜서 블레셋이라는 그 강적을 어떻게 하면 견제할 수 있을지를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83페이지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사울에 훈련된 용사들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습니다. 그 이름은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앞에 등장했습니다.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뜰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기본적인 배경 안에서 지금 여기 블레셋이라는 지역과 이스라엘의 지역은 문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이에요. 청동기 문명. 그거에 반해서 블레셋 지역은 철기 문명입니다. 그래서 무기 자체가 달랐어요. 이 무기를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기록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무기는요, 약해요. 철기 문명에 비해 무기가 너무 빈약합니다. 철기 문명에 갖고 있었던 칼을 다 사울 왕만 갖고 있었어요. 그 왕자 요나단만 갖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군대로 모집이 되어도 제대로 된 무기를 갖출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디에 비해서요? 블레셋과 비했을 때. 그래서 사울 왕은 자기가 갖고 있는 칼을 다윗에게 주죠. 가장 좋은 무기였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 있어서 철기 문명에 있었던 그 무기를 갖고 와서 이스라엘 왕만큼은 갖고 있었지만 다른 병사들에게는 그런 무기가 없었습니다. 인사이트를 보니까 골리앗의 전투력을 볼게요. 골리앗의 전투력을 잠깐 묘사했죠. 인사이트, 골리앗은 어떤 전투력이고요? 이걸 띄워주세요. 인사이트 띄워주셔야 됩니다. 자, 골리앗의 전투력은 키가 어떻죠? 신장 6규빗 한 뼘이라는 뜻이 약 얼마나 키가 돼요? 3m 정도 됩니다. 손을 높이 들어도 안 닿아요. 3m 정도의 키를 갖고 있어요. 6규빗 한 뼘, 거인족. 갑옷은 놋 5,000세겔, 약 57kg입니다. 갑옷의 무기만 해도 57kg. 한 여성의 몸무게 정도 되죠. 그 다음 또 볼게요. 창날은 어떻죠? 철 600세겔이라 창 하나에 7kg가 돼요. 앵간한 사람은요, 그 무기를 들고 다니는 것도 힘들 거예요. 골리앗은 얼마나 크고 힘이 좋았던지 갖고 있는
무기조차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했어요. 거인 골리앗이 착용한 갑옷과 들고 있는 무기의 무게만 해도 70kg에 가까웠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힘으로 골리앗을 당할 장수가 없었습니다. 힘만으로 비겼을 때 골리앗을 상대할 만한 장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없는 것. 안 볼게요. 말씀 띄워주세요. 8절에 보니까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해서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 다음 9절부터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크게 두려워하죠. 질문으로 볼게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누구를 모욕하죠?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모욕을 하는데, 자, 골리앗의 말을 들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을 보였죠? 놀라서 크게 두려워합니다. 지금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사울 왕은 최선을 다해서 병력을 모았어요. 이스라엘 수준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힘이 세고 용감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런데 그 불러 모은 사람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블레셋 장수 대적이 앞에 서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불러 모은 용감한 장수가 크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현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 당시 문화 안에서 1대1 전투가 갖고 있는 의미를 한번 띄워주세요. 인사이트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대1 전투가 갖고 있는 의미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군대를 대표하는 가장 용감한 군사 한 사람이 남아 결투를 벌입니다. 각 족속별로 가장 강한 사람이 나와서 대결을 하죠.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대표성을 가진 한 사람의 승패에 따라 신의 뜻이 결정되었다고 믿었어요.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당시에는 우상들을 너무 많이 섬기고 있었죠. 그래서 각 족속마다 가나안 땅에도 많은 우상들이 있었죠. 즉 전투는 무엇을 의미하면 신과 신과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과 이스라엘 섬기고 있는 신과의 전투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 골리앗과 다윗의 전투로 보여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골리앗이 쓰러졌을 때 사람들이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두려워 떨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신앙적인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강하게 느껴지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았던 거예요. 블레셋과 함께하고 있는 이방신들, 그 뒤에 배경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이 준비한 그 병력, 그 최고의 장수 골리앗,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켜주시면서 이끌어주신 최고의 장수는 골리앗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너무 연약한 겁니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글을 한번 읽어. 골리앗의 모욕. 골리앗은 비범한 전투 무장으로 사울과 온 이스라엘을 압도했습니다. 골리앗이 착용한 단단한 투구와 화려하면서도 안정된 갑옷은 적이 공격할 틈이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사울의 두려움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 훈련된 용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최선을 다해 전쟁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골리앗을 상대할 용사는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한계라고 느껴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계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에게 두려움의 이유가 됐던 겁니다. 하지만 골리앗을 상대할 용사는 없었어요. 골리앗의 모욕을 듣고도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글을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중에 시작. 중에 어느 하나 골리앗 앞에 나서는 용사가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거인 골리앗 앞에서는 모든 것이 열등하게 느껴졌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했지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럴 때가 있죠. 저를 잠깐 띄워주세요.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나보다 더 좋은 실력을 갖춘 사람 앞에 서게 됐을 때 열등의식을 갖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선을 다해 이것만큼 다 준비했는데 나보다 비교할 수 없는 만큼의 실력과 능력과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런 경우를 충분히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 어떻습니다. 위축돼요. 최선을 다해 훈련했어도 비교할 수 없는 강한 상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면 내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 다 나보다 낮아야 되는데 현실적인 상황은 나의 최선을 다해 준비해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으로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그 최선의 준비한 달란트와 비교해 봤을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월등한 대상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최선의 한계입니다. 나의 최선의 한계. 누구나 부딪혀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건데 내 실력으로 산다. 그처럼 이 사울왕과 그의 용감한 용사들죠. 그래서 자기보다 더 강한 상대를 딱 만나면 그때 꼬리를 내립니다. 두려워해요. 위축돼요. 열등의식을 가져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본격적인 결론으로 온전히 들여진 달란트를 볼게요. 많은 훈련으로 다져진 달란트라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아,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위력을 느끼게 되죠.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훈련된 달란트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 이거예요. 다윗은 전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하죠?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검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질문 한번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무엇에서 건져내셨죠? 다윗의 일상의 삶은 무엇이었냐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늘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은 받지 못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늘 체험하고 있었어요. 전문적인 그런 자격증은 갖추진 않았어요. 그런데 늘 하나님이 그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느끼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그 구원을 늘 경험했어요. 3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은 왜 사울이 준 갑옷과 무기를 벗어 던졌죠?
이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최고의 장비였습니다. 이 장비로선 이스라엘에선 사울 왕이 갖고 있었던 장비를 갖고 전투에 나가는 이 영광이죠. 그런데 다윗은 몇 발자국 걸어보더니 답답한 거예요. 익숙하지 않으니 이 갑옷을 벗고 무기를 내려놓고 어디로 갑니까? 시내로 갑니다.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습니다. 돌 5개를 집었어요. 여러분, 왜 5개를 집었을까요? 다윗은 돌 5개를 집었어요. 첫 번째, 1번 빗나갈까봐, 던졌을 때 안 맞을까봐. 2번, 손이 작아서 걷는데 5개만 집혔을 수도 있죠. 3번은 뭘까요? 1번, 2번 답이 아니에요. 다윗은 돌 5개를 집는데 여러분, 5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블레셋 안에는요, 골리앗 같은 장수가 5명, 골리앗을 포함해서 5명의 장수가 있었어요. 골리앗과 그와 비슷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4명 더 있었다. 여러분, 다윗이 갖고 있는 믿음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에 한 명씩, 일로 와봐. 하나에 한 명씩, 하나에 한 명씩.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갖고 있었던 이 믿음은 블레셋 골리앗이 쓰러지고 또 다른 장수가 나와도 2번째 돌로 쓰러뜨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돌 5개를 집어들고 전투에 나섭니다.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가죠? 돌 5개와 물매를 가죠. 1. 훈련된 달란트 볼게요. 다윗도 훈련된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비록 훈련장이 들판이었어요. 다윗의 훈련장은 들판이었지만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지켜야 하는 목숨 건 혈투가 자주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경험했어요. 다윗은 그렇게 훈련되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 다윗이 훈련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늘 곰과 사자에 쫓기는 양무리들을 지켜내는 다윗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데 전투에 참가해서 열매를 거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양무리들을 돌봤던 거였습니다. 단 한 마리도 이리와 이 맹수들로부터 빼앗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켰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형들은 형들은 아버지의 양무리에 관심이 없었어도 다윗만큼은 아버지의 양들을 지키는 그 책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했어요. 그리고 2번째, 사울의 갑옷을 볼게요. 사울은 자신의 갑옷과 무기를 다윗에게 넘겨줬죠. 다윗을 응원합니다. 흔쾌히 넘겨주었다기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나서는 이가 없으니까 자원하여 뛰어드는 다윗 외에 또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었겠죠. 다윗보다 더 용감한, 비교해봤을 때 더 체격도 좋고 용감해 보이는 사람이 등장했으면 그 사람한테 줬을 텐데 지금 사울 왕으로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최상의 무기 그냥 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모아줄 게 없었어요. 근데 한번 다윗의 준비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익숙하지 않은 사울의 갑옷을 벗고 이스라엘의 최상의 무기도 내려놓았습니다. 다윗 자손에게 매끄러운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매끄러운 돌을 집어들어. 다윗에게 익숙하지 않은 갑옷과 무기는 오히려 전투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자신이 훈련받은 내용과 다르다면 자신의 달란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훈련받은 무기를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은 무기가 무엇입니까? 지금 무엇을 훈련하고 계십니까? 남이 훈련한 것을 베껴서 가져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신 곳에서 성품이든 기질이든 어떤 것이든 전문성이든 그 훈련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훈련된 것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상 17장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질문 볼게요. 골리앗의 무기는 무엇이었죠? 칼과 창과 단창이었어요. 사울 왕이 갖고 있었던 무기와 비교가 되지 않죠. 그 좋은 무기를 갖고 있어요. 다윗의 무기는 무엇이었죠? 반면에 다윗의 무기, 그 전에 다뤘던 내용에서는 바로 전장에서는 다윗의 무기는 무엇을 챙겼다고 하죠? 물매와 매끄러운 돌 5개였어요. 그런데 중요합니다. 다윗의 무기를 물맷돌이라고, 다윗의 무기를 물맷돌을 가지고 나간 그 무기를 무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 무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 다윗이 승리한 목적을 한번 볼까요? 2가지 목적이 있어요. 다윗이 내가 이 전투에 나가서 이겨야 되는 이유 2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온 땅 모든 민족을 위해서 이겨야 됐어요. 46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내가 이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든 민족에게 알게 하리라. 이게 다윗의 싸움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싸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마귀를 대적해야 되죠? 우리가 세워진 그곳에서 일터든 학업의 자리든 어디든 가정이든 싸워서 이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2번째는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같은 동족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싸웠던 거예요. 그들을 위해 싸웠던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칼과 창에 있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싸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 고백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0대 소년 다윗이 골리앗 3m 정도 되는 골리앗 앞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러뜨려야 되는 이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싸워야 되는 이유는 나의 생존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목적과 이 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세상의 수준과 전문성과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주눅들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싸우는 이유는 싸움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지혜 없는 자들, 미련한 자들을 불러서 싸우게 하셨대요. 왜냐하면 아무도 자랑하지 못합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죠? 여호와께 속했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48절에 그 반응을 보게요. 가만히 서 있지도 않아. 빠르게 달려갑니다. 누구를 향해서? 골리앗을 향해. 겁이 없죠. 용감합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빠르게 달려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들의 움직임은 빠릅니다. 달려가요. 이것이 자세예요.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어요. 그리고 그 대적 장수가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아멘. 1번 골리앗의 무기. 골리앗은 철기 문명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치칼과 창과 단창을 싸움에 나섰습니다. 골리앗은 승리를 자신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느끼고 있으십니까? 두 번째, 다윗의 무기. 골리앗의 무기와 비교해 볼게요. 반면에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으뜸가는 사울의 칼을 내려놓았어요. 자신에게 익숙한 물맷돌을 들고 출전합니다. 하지만 물맷돌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갔습니다. 진짜 무기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을 찾으시지만 중요한 부분이에요. 달란트만 가진 사람을 찾지는 않습니다. 달란트를 가진 사람을 찾으시지만 달란트만 가진 사람을 찾진 않으세요. 여러분, 이 청년회 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이 부분을 명심하셔야 돼요. 세상은 이 달란트만 준비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그 달란트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목표 그리고 그 수준에 미달이 되어도 괜찮아요. 최선을 다하는 삶이면 괜찮습니다. 나의 실력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연약해 보여도 괜찮아요. 우리의 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해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쓰임받는 거예요. 저를 따라 선포해 볼게요. 저를 띄워주세요. 우리의 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질 때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실력을 갖춰도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쓰임을 받지 않아요. 못해요.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나의 준비한 지체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 안주 준비해 주시고. 달란트는 충분한 시간의 훈련 과정을 통해 발견됩니다. 시간을 통해 발견. 다윗도 그랬고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공통점을 따지자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차이점이 있다면 사울은 최선만으로 싸웠습니다. 다윗은 최선을 하나님께 줄 아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달란트는 충분한 시간의 훈련 과정을 통해 발견되고 하나님의 손에 들여질 때 쓰임 받게 됩니다. 우리 청년의 때는 최선으로 더 훈련받고 진실한 눈물로 다 맡겨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물론 이 다윗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도 맞아요. 그런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 봐볼게요. 우리는 지금 다 두려워 떨고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다 두려워 떱니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장수가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그 장수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가 갖고 있는 무기도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누가 기대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야 드디어 나왔구나 박수 치면서 야 우리 장수 화이팅 하면서 다윗을 응원했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초조하고 우리는 답이요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모습이 그랬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무기는 무엇이었죠?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오르실 때 두려워 떨고 있는 단 한 명도 악한 영들 앞에, 사단 그 마귀의 세력 앞에, 저주받을 귀신 세력들 앞에 아무도 싸워 이길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다 두려워 떨고 있어요. 고통과 문제, 삶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온갖 어려움 속에서 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드러난 문제 그 내면 속에 배후의 세력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배후의 세력이 있다고요. 우린 그 배후의 세력을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 배후의 세력을 생각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 앞에 서 있는 이 골리앗, 이스라엘 진영 앞에 서 있는 골리앗, 그 골리앗은 그 배후의 세력은 누굽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짓밟고 있는, 모욕하고 있는 그 배후의 세력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아멘.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멘. 가족들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나에게 힘든 상처를 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그 배후의 세력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이 말씀 안에서 골리앗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골리앗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골리앗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 골리앗은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에요. 마귀예요. 마귀. 그거 앞에서 다 두려워 떨고 있어요. 비교할 수 없을 크기로 영적인 힘으로 우리를 짓눌러댑니다. 압박해 들어와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상태죠. 그때 너무 초라해 보이는 장수가 나타난 거예요. 비교되지 않는 허약한 무기를 들고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고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고 나타나셔서 십자가를 세워두시고 그 자리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 한 방으로 모든 대적 세력들이 초토화 됐던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은 네가 다윗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초라해 보이는 장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셔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위해 싸워주셔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승리의 가능성조차 논할 수 없는 그때 예수님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최선의 삶을 이제 십자가로 올려드리며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물맷돌을 보며 악한 영들을 명중시키며 쓰러뜨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삶의 은가, 순전한 나의 삶의 은가. 나의 삶의 은가 값게 드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순전한 나의 삶의 값게 드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 예수. 내가 힘을 다하여 내가 힘을 다하여 주의 나를 예비하리니 그가 보고 그 사랑으로 주의 것 삼으시네.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말씀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최선을 올려낸 달란트, 그리고 드려진 달란트, 온전히 들려진 달란트, 사울왕과 다윗왕 그 사이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달란트로 훈련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드려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깨우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지체들, 하나님 지금 우리를 깨우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나의 달란트가 하나님으로 도왔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빌드업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불을 꺼주시고 빌드업 그림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최선으로 훈련된 달란트로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20%, 40%, 60%, 80%, 100%까지 땀 흘려 올라갔습니다. 나의 최선의 한계를 만납니다. 최선을 다해 올라갔지만 벽을 만납니다. 그때 이 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감으로 최선을 다해 훈련했습니다. 이게 필요하죠. 제일 먼저 필요한 단계가 이것입니다. 최선으로 훈련된 달란트, 달란트는 훈련을 통해 발견되고 세워집니다. 훈련은 달란트의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 내게 허락된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훈련해야 합니다. 땀 흘려 더 훈련해야 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겁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일어섬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그림을 띄워주시고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건만 하나님, 내가 이것을 최선으로 훈련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된 이 달란트를 청년의 때 최선을 다해 훈련하겠습니다. 고백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드리기 전에 먼저 최선이 필요합니다. 드리는 게 먼저가 아니라 최선의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림, 이 100% 안에서 만난 한계점에 벽에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열어보니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무한한 제한 없는 믿음의 세계가 보였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드려진 달란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지만 훈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훈련된 달란트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열매를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훈련된 달란트가 전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눈물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나만의 최선으로, 그 최선만으로 살았던 삶이라면 오늘 하나님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그리고 내게 허락된 모든 것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고백이 있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드릴 수 있는 힘 주시고 마음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기도할 때 각자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 귀한 달란트들을 하나님 내가 쥐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었던 모습이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제한된 하나님 한계점에 부딪혔을 때 두려워 떨며 뒷짐 하나님 뒤로 치우쳐 있었던 나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삶은 하나님 내게 허락된 모든 것을 주께 맡겨 드리겠습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힘으로 내 삶을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달란트, 하나님의 방법은 최선으로 삶을 깨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잠들어 있는 내 삶을 깨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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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내 삶을 드리지 못하며 하나님 내가 움켜쥐고 있어 하나님 제한된 한계점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던 이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주여 하나님께 드리라. 무한한 영적 세계, 믿음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자기 힘으로 살고 있는 나의 실력과 노력만으로 버텨봤던 내 삶, 하나님 너무 답답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내 삶이 드려지게 도와주세요. 온전히 내 삶을 드리게 도와 주옵소서. 주여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최선이 아닙니다. 드려라. 삶을 드려라. 삶을 드려라. 하나님께 삶을 드려라. 주여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마지막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후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미련해서 부르셨습니다. 연약해서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은 다윗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윗의 삶을 내 삶에 적용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 힘없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예수님의 모습, 모두 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모습. 그러나 그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무너뜨리셨습니다. 아멘. 사단을 결박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두려워 떨게 만들었던 악한 대적들을 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멸하셨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의 그 무게를 들고 우리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승리가 아니라 온 열방을 위한 승리였습니다. 그와 함께하고 있는 그들을 위한 승리였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십자가 승리라는 거.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한 주 동안 짓눌려 있던 악한 영들의 주님 그들의 회방과 하나님 정죄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할지어다. 사단을 대적하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너희를 피하리라.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승리를 주셨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뱀과 천가를 밟으며 원수들의 모든 능력을 원수들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를 해칠 자 그러므로 너희를 해칠 자 결단코 없으리라. 결단코 없으리라. 결단코 없으리라. 결단코 없으리라. 다윗을 통해 주신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던 내 모습 이제 예수가 십자가로 승리하셨도다. 그 승리가 내 것이라. 우리도 손 높이 들고 주여 감찬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라. 나의 앞서 대적들을 멸하신 장군 다윗과 같은 장군 예수, 다윗과 같은 장군 예수, 예수. 초라해 보이는 예수,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십자가. 그러나 그 십자가가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다. 주여
영적인 기도, 하나님 나의 고통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영적인 문제여도 좋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도 좋습니다. 내려놓읍시다. 관계적인 아픔도 내려놓읍시다. 마음의 상처도 내려놓읍시다. 불면증 있습니까? 내려놓으세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어떤 고통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이미 다 소멸되었습니다. 진멸되었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저주받을 악한 영들아, 더러운 악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묶으시길 바랍니다. 꽁꽁꽁꽁 묶으시길 바래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과 끊임없는 사탄의 참소로 생각과 마음의 갈등을 조장하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걷지 못하도록 만드는 죄와의 어둠의 권세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시키는 어둠의 영들아 떠나가라.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시 그 주를 찬양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주 우리 찬양합니다. 난 노래하리라. 사람 나를 돌아보시 그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하나님 감사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깨우심을 감사하고 준비된 달란트를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골리앗 앞에 우리는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장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과 같이 앞장서 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으니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싸움의 승리를 보며 우리도 함께 예수와 함께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사탄의 적진에 급소를 때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악한 영들을 쓰러뜨리는 강격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각의 모든 부정적이고 잡다한 어둠의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우울증과 하나님 죽음을 생각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사망 권세야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인간 인생의 문제와 고통의 순간, 하나님 정서적인 육체적인 고통의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멎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사라져라. 사라져라. 사라질지어다. 영육간에 평안할지어다. 승리를 선포합니다. 우리 훈련된 달란트 주께 드리는 우리의 삶으로 들어나갑니다.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